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9절 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되고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은혜의 성만찬, 예수님을 기억하는 은혜의 성만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조금 더 기쁘지 않다.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여러분의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니라 가장 나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여러분이 서로 갈라져 다투고 비난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러 와도 서로 갈라진 채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만찬도 어떤 사람은 따돌림 당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배불리 먹고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실려가기도 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가난한 사람들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주의 만찬이 어떤 의미입니까? 왜 성찬이 중요합니까? 주 예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신 후에 떼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저녁 식사 후에 잔을 들어 감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나의 피, 너희와 맺은 새 언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의 말과 행위로 주의 죽으심을 재현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식사를 계속해서 되풀이해야 합니다. 익숙하다고 주의 만찬을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불순한 마음으로 주의 빵을 먹거나 주의 잔을 마시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이루신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동기를 살피고 마음을 점검한 뒤에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이 식사에 참여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찢어진 몸을 먹고 마신다는 것에 주의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분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3장에서는 그 사이 일어나는 시기와 다툼의 근원이 세상적인 것에 있다. 5장에서는 도덕적인 타락, 6장에서는 신자들끼리 서로 송사하는 것에 대해 질책했고 10장에서는 우상 숭배 문제,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 교회 여성의 교회에서의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만찬을 남용하고 있는 문제를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문제에 대하여 칭찬하지 않겠다라는 말로 시작하죠. 17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말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겠다.
고린도 교인들이 행하는 성찬식의 남용은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다 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공동체에 큰 해악을 가져다 주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성찬식을 남용함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분열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있다라는 말이죠.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각각 선호하는 지도자들을 따라 분열했습니다. 또한 그들 사이에 법적인 송사 때문에 분열되었죠. 더 나아가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 때문에도 분열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문제 때문에도 분열됐고, 성령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분열됐습니다. 이 모든 분쟁과 분열이 결국 무엇에까지 이어져요?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성찬식, 성만찬에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의견이 나뉘는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서로 다른 의견을 대립하는 과정 속에서 옳은 의견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내용을 18절에서 19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의견이 나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다. 서로 대립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옳은 것이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성만찬을 할 때 파당과 분열이 존재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찬식과 성만찬이 사랑으로 공동체가 교제하고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개인의 이기적인 탐닉에 빠지게 되면 가난한 형제를 부끄럽게 하고 주님의 희생적인 주문을 조롱하게 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자에게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몸에 참여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인을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희생을 기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몸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성찬식과 성만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의미하는 예식입니다. 하나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 된 공동체를 예표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에 한번 보세요. 18절에 오면 무슨 단어가 나와요? 18절에 보면 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분쟁. 이 분쟁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찢는다라는 뜻이에요. 찢는다. 여러분, 성찬시여는 그 예수님의 몸에 참여함으로 하나됨을 상징하고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성찬식,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찢고 있다는 거예요. 찢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찢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도 아볼로도 바울도 모두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사람이 필요 없어, 나는 그리스도파야. 여러분, 한 몸 된 공동체를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찢고 있는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만찬을 주의 만찬이라 부를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주님의 권세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만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참여하는 것 아니겠어요? 고린도 교인들의 주된 관심사는 주님의 몸을 기념하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닉, 자신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자기의 부유한 위치에 만족하는 것에 더 치중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참석한 부유한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 만족을 앞세워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을 나누지 않고 먼저 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져올 곳이 없는 가난한 성도들은 그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거예요. 20절서부터 22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여러분, 본문 시작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않겠다. 오늘 지금 읽은 22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겠다. 바울은 성만찬이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그냥 집에 가서 먹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이 여기는 행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모임을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의 구속을 경험하고 전하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하는 모임으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한 모임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만찬은 주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만찬의 목적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만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십자가에 주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 모임을 갖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그 중심,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이 성찬식의 의미가 그 중심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찢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찢어지는 그런 모임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성찬식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죠. 성찬식은 주의 죽으심과 그 의미와 유익을, 주의 죽으심과 그 의미와 유익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죠. 잔을 통해 새로운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취될 그날까지 성만찬을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처럼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모르고 먹고 마신다면, 성찬식을 통해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을 모르고 먹고 마신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23절서부터 29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서부터 29절.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만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자기의 만족을 내세우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살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해 완벽한 속죄의 은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새 언약을 맺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찬식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내 몸을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것을 잊지 마시고 주의 몸과 피를 기억해 서로 나누는 사랑하는 한몸된 믿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